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두 가지 병을 앓고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병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병을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해서 보이면 병원으로 빨리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보이지 않는 병은 그냥 무감각하게 방치해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보이는 병을 앓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느냐,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가버나움은 이렇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보이는 병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었을까? 필요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인산인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신데 사람들이 그 뜰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 몇 명이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까 궁금증을 가지고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네 사람이 들것에 사람을 귀퉁이에 잡고 들것을 잡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들것을 들고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보내는 그런 스토리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세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런 예수님께서는 단회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을 것이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것이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다. 예수처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기 전에 주님이 행하신 사건은 뭐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셨다. 먼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믿음 앞에 나와서 취함을 받게끔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을 때. 자꾸 들을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무엇을 많이 듣느냐 중요한 거예요. 유행가를 많이 듣는 사람은 콧노래도 유행가 나와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듣는 사람은 콧노래가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걸 많이 듣냐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파스티스. 이게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신뢰하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의 육체를 병원에 가면 누구에게 맡겨요? 의사에게 맡기거든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상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어질 것으로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 확신이죠. 증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삶으로 드러나는 내적 확증입니다. 이게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 않지만 현재 믿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본향으로 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거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나무 아무거나 갖다 놓고선 거기다 믿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지각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든 크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고집도 꺾으시고 나의 아집도 꺾으시고 잘못된 관념, 습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게 좋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훈련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자꾸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을 때 거부가 자꾸 일어나고 자꾸 판단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내 의지만 자꾸 강해지면은 돌아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냥 아멘,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듣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화분에 물을 주면은 화분이 자꾸 자라나요. 그래서 생기가 있어. 거름을 줘도 생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조화는 이거는 올리브 나무인데 진짜 올리브 나무는 아니에요. 여기다 물을 아무리 줘도 권사님들도 물 주지 마세요. 물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 맨날 그날에. 근데 이거는 진짜 물 주면은 할렐루야 하고 막 이파리가 막 입이 막
저 뒤에도 막 생기가 돋아. 여러분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솟아 막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령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산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의 대상이 되어서 통일 이렇게 해도 한학자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고 말이죠. 세배를 하고, 무릎 꿇고 손을 잡고, 기도를 받고, 또 올 때 주머니에 뭐 담아가지고 오고, 마음에 담아와야 되는데 주머니에 뭘 담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람 이단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습니까? 그 왜 자꾸 그런 사람 앞에 가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 만나면 그게 무슨 통로인 줄 알고 거기 찾아가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해결사는 누구예요?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힘이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세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씨앗을 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파종하지 않으면 씨앗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곰팡이 납니다. 벌러지가 납니다. 썩어버립니다.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파종하면은 몇 배? 100배, 60배, 30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종할 때. 믿음이 있으면 파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음을 통해서 고백도 안 해. 고백.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믿어 예배도 안 나와. 마음으로 믿어 기도도 안 해. 마음으로 믿어 말씀도 묵상 안 해. 믿지도 않아. 마음으로 믿는데 너나 믿어. 믿음이 아니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행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이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들것에 들린 사람, 들것에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행함이에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니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뭐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대.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사탄이 와서 탁 치고, 마귀가 탁 치고, 마음에 아멘. 주여 내 안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이 동풍, 우이 독경, 그러면 이제 사단이 가는 거예요. 마이 동풍, 사단이 와서 마이 동풍 되는 거예요. 우이 독경, 아무리 해도 그냥 강팍해가지고,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는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돌짝밭에 뿌렸다. 돌짝에 뿌렸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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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받았는데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나가다 교회 밖을 나가다 금방 뿌리가 없어가지고 바람 불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금방 뽑혀져서 말라 죽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믿음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옛날에 찔레나무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 뭐가 자라면 못 자라요. 찔레나무가 쫙 가시떨기에 있으면은 자라다가 거기서 막 고비 같은 거, 뭐 고사리 이런 것도 자라다가도 못 자라. 싹만 나다 말아버려요. 가시 그 나무를 다 제거해버리면 쭉 자라는 거예요. 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많습니까? 근심이 많죠.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저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하느냐?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목사님 얼굴 보는 게 근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윤기가 바짝바짝 나는 게. 근심 덩어리 여기 다 있어요. 저도 여기 안에. 속 열어봐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맡기고 나가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거 근심이 있다, 저거 근심이 있다. 여러분이 해결 못 하잖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깨닫는 거예요. 심었어.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가장 많은 100배를 100배. 가장 최하가 30배. 30배. 근데 저번에 여쭤봤는데 옥수수 하나 심으면 몇 개 열리냐? 옥수수 하나 심으면 몇 배예요, 몇 배? 옥수수가 한 나무에 2개씩 열린다 그래요? 2개씩? 예. 그러면 한 자루에 옥수수 크기 나름이잖아. 보통 몇 개? 한 200개 되나? 2000개 되나요? 안 쉬어봤죠? 저도 안 쉬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와같이 본문에 보시면은 3절의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로 나왔다. 한 사람은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께로 나와야 돼. 협공에서 나와야 돼. 예수님 앞에. 할렐루야. 중풍병자, 병명,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중풍병자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무엇이 생각나요? 중풍병자. 그냥 중풍병자예요? 거동할 수가 없어요. 그냥 뇌졸중으로 와가지고 중풍병,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오면 중풍병자가 되는 거예요. 뇌졸중, 뇌경색. 그러니까 산을 많이 가는 사람은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확률이 많고, 또 걷지 않는 사람은 심근경색이 올 수가 많고, 걷거나 너무 무리하게도 안 돼. 적당히 건강. 물론 뭐 사람의 인체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어떤 유전적인 것도 있고 다르지만은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나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하면 뇌졸중을 써서 나는 열심히 산을 타고 열심히 뭐를 하고 열심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알긴 하셔. 또 음식도 조절해서 드셔야 돼. 별거 다 해야겠네. 음식도 조절해서 드셔야 돼. 알아서 하겠지만 음식도 조절해서 드셔야 돼. 물도 많이 드셔야 돼. 꿈쩍도 안 해요. 많이 드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중풍병자라는 것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회복 기능이 없어. 제가 친구도 여기 남궁 목사님, 우리 장로님도 아시지만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떨고 다녀요. 지금까지도. 약을 안 먹고, 나는 혈압이 있어도 약을 안 먹고 괜찮아. 그냥 뭐 운동하고. 일시적인 거, 혈압 내려가는 거 일시적인 거. 혈압이 있다는 거는 약을 드셔야 돼. 신구약을 드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에 찾아가서 처방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저는 신비주의가 아니니까 처방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이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메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병자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사람에 메워왔다. 여기서 믿음은 이와 같이 행동으로 실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의 힘을 합쳤습니다. 네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4절 말씀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시는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곳에 어떻게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을 수 있을까? 지붕을 뜯었다. 지붕을 뜯었다. 장애물이죠, 장애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사람 때문에 장애물 됩니다. 때로는 또 직장 때문에 장애물 됩니다. 환경이죠, 환경. 또는 상황 때문에, 관습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이 많이 놓여 있어요. 어릴 때 운동회 날 보면은 장애물이 몇 개 놓여 있어요. 한 가지만 아니에요. 거물 장애물, 뛰어노는 장애물, 팔에다 끼고 달리는 장애물,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장애물이 수없이 지뢰밭같이 또 놓여 있을 때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뿐이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애물이 많아요. 가정 때문에 장애물도 있고, 자녀 때문에 장애물,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파손했지만은 나갔다. 믿음. 그 체면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체면. 할렐루야. 체면도 다 버리고. 그래서 그래요. 나가야 돼.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딱딱한 이 지붕 같은 것을 뜯어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가서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아집, 고집, 편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뜯어버려요. 뜯어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 좀 전에 밭의 비유로 말씀했는데 길가 신앙은 막히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 신앙은 뭐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뭐예요?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막혔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신앙 가르치는 거예요. 돌짝 신앙은 불편하면 포기하는 신앙. 까지가 불편해서 내가 누군데. 세 번째는 가시떨기 신앙은 뭐예요? 상황에 사람들의 눌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옥토밭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갈아엎고 문제되는 걸 다 걷어내는 거예요. 돌도 걷어내고 또 막혔던 이런 길가바 같은 이 마음도 갈아엎고 가시떨기 같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씨를 뿌림으로써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다 이같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가진 겉옷도 벗어버렸어요. 먹던 깡통도 다 벗어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주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달려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이 복권을 맞았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한 거제가 팔자가 너무 좋아서 막. 근데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깡통에다가 복권을 넣었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한강에 위에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 복권 맞았다 하고 해서 깡통도 이제 깡통이 이제 끝났다 하는데 그 깡통 안에 복권이 들어가서 거지 생활 다시 시작해. 팔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엊그저께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복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복권 번호를 받았대요. 어떤 목사님.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에서 복권 번호를 이렇게 다르게 다 해서 주었대. 복권 번호를.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사야 되는데 못 샀대요, 그거를. 근데 당첨 번호를 보니까 그 번호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 받았으면 적립금에서 100 몇십억을 자기가 받았는데 그 홍천에 장로님 하셨잖아요, 윤 목사님. 그때 오셨죠. 홍천에 그 교수님 하죠. 그 왔는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복권을 4명이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처음으로 누가 해가지고 번호를 줘서 이거 각자 사가지고 맞으면은 서로가 누가 맞든지 간에 서로가 분배하는 걸로. 참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한 게 그걸 못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나한테 해놓은 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팔자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그거 맞았으면 여기 없어져. 미국에 가 있을 거야. 그거 지금 목사 할런지 안 할런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돼도 하나님의 은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소리가 치우고 돼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아까 은혜 찬양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5절의 말씀을 띄워보실까요? 5절. 예, 제가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5절 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다고요? 인물을 봤다고요? 옷을 봤다고요? 믿음을 봤다는 건 믿음.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거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는. 속사람이 뭘까요? 그래서 중심.
속사람 중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뭐 사람은 죄도 짓기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막 넘어질 때도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게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다. 중심. 사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 중심. 여러분 중심이 센터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중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삼을 받았니라. 주님께서 내 병의 고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 전에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이 작은 자야. 이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병을 고쳤다는 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면 죄상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은 병 고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두 가지 다 주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두 가지 다 주셨어. 그렇죠? 이걸 갖겠느냐, 이걸 갖겠느냐, 돈을 갖겠느냐, 금을 갖겠느냐, 뭘 갖겠어? 난 두 개 다 가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를 치료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셨어. 아,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소자야. 그건 뭐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죄성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 뒤에 보면 얼마나 주님을 비난한지 몰라요. 어떻게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쭉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모든 걸 아시는데 8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중심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의 생각도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뜻도 다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다 아셨어. 다윗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 중심에 있는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은 아시고 너는 내게 합한 자라 그랬어요.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그래서 여기서 걸어가라. 죄상을 받았느니라. 상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죄상 받았다. 회복의 회복. 일어나 걸어라. 정체성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상을 가지고 과거의 모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흔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씀에 12절 읽고 마치겠어요.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났던 못났던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